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는 게 맞는 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그런 기록들을 보고서. 근데 이렇게 오늘 또 말씀하시죠.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굉장히 사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았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죠. 루디아. 네. 늘 말씀드리지만 자두장사 아니고요. 자주장사. 네. 자두장사. 그래가지고 어릴 땐 자두장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또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자줏빛 옷감을 파는 그 굉장히 비싼 옷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색깔이 그 무역을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게도니아로 갔더니 마게도니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에요. 예,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그 동시다발적인 역사하심, 폭발적인 역사. 두아디라 성에 그럼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안 전해졌습니까? 전해졌겠죠. 또 그것이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루디아를 통해서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만난 사람들이 누구죠? 이제 또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바울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히던 그 사람, 바울이 누군지 알아보던 귀신 들린 여자의 하나가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주인이 옥에 가둬버리죠. 실컷 맞아요. 실컷 맞고 나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는데 이제 풀려나잖아요. 이게 천사가 와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풀려나게 되잖아요. 근데 나가지 않게 되죠. 나가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거기서 간수장. 그 사람은 로마 군인이겠죠, 당연히. 로마 군인.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그 구절 다 기억나시죠? 네. 다 기억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했던 것을 보는 거죠. 아시아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에서 이제 파병 온 사람들. 왜냐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그 군사적 요충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가면 시민권을 주겠다,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 그런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주시킨 그런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로마 군인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 로마 군인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했어요. 그렇지만 고난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곳은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을 만납니다. 육체적으로 고난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뭐 그냥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우리 뭐 골프 치시는 분들 잘 알겠지만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머슬 메모리. 몸이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몸이 기억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움찔움찔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계속해서 그 환난과 이런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쉽지 않죠. 또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아무 일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데살로니가에서도 정말 숨어서 도망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피해서 나온 것이 그곳이죠. 그곳에 이제 다시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입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와는 그런 어떤 충분한 그런 어떤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이것은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들을 보면 늘 편지마다 사도 바울이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꼭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처음 듣는 얘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도 뭐 예수님과 함께하던 12사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들었다라 얘기했다 그러면 저분이 그분하고 같이 있었던 분이야. 3년간이나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분 제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신빙성이 있을 텐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음 회색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사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아니다 가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아니다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하니까 뭐 얼른 거부감부터 드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신을 변호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그 변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것이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곳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진심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나오는 모습이죠.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우리가 그 고난 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봐서 알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그 모든 사역직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아비의 심정으로 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의 심정으로 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이것이 내 일이니까, 이것이 내 사명이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사명이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랑, 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비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손이 가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 손도 많이 가고 정말 그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그 굉장히 고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말씀들 우리 많이 듣잖아요. 쌀자루, 한 말 되는 쌀자루를 지고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굉장히 중노동일 거예요. 그렇죠? 한 말 정도 되는 걸, 그런 아기 무게가 그 정도 나가잖아요. 근데 아기를 메고는 생각에는 그렇지 않죠. 근데 똑같은 무게예요. 똑같은 무게고 몸이 어떤 면으로 경험하고 몸이 반응하는 건 똑같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중노동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요. 또 특히 애들이 또 이렇게 그런 애들 있잖아요. 땅에만 놓으면 깨는 애들.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 어쩔 수 없이 안고 업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굉장히 중노동이에요. 정말 중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네 사도권을 이야기할 때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절대로 지우지 않았다. 자비량으로 선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4장 5장에 가면 결국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곧 온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 수중에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내일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만 원 다 써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 보인 게 아니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만 안 끼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내 삶을 통해서 직접 너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우리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을 사랑했다,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하는 거죠. 네, 사랑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일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시는,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 오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아버지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다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즐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사랑하고 우리 애통이 여기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